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 안녕, 반가워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네요. 성탄절이 언제죠? 12월 25일이요. 네. 이번 올해 성탄절은 금요일이네요. 그러면 그 성탄절은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모세의 시대와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세요. 오늘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 중 하나인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나올 텐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을 홍해처럼 갈라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에 감사하며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 은혜에 대해 배우려고 합니다. 말씀에 잘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읽을 오늘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네, 전도사님은 다 찾았는데 우리 친구들 다 찾았나요?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항구에 가본 경험이 있나요? 항구에 가면 큰 선박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여객선, 화물선 등 수십 대의 큰 배들이 이동해요. 그렇게 많은 배들이 아무런 사고 없이 드나드는 것을 보면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기에 항구에는 신호등이나 도로도 없는데 배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도선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도선은 배를 안전하게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선사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바다의 길, 즉 수로를 알아요. 그래서 큰 선박들을 안전하게 항구로 안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선사를 선박의 안내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크고 작은 여객선과 화물선 그리고 많은 어선들이 안전하게 항구를 드나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도선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도선사는 비가 올 때나 바람이 불 때나 날이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항구의 안전을 위해서 일해요. 만약 도선사의 안내와 도움이 없다면 많은 배들이 항구 주변의 길을 몰라서 이리저리 헤매거나 배들끼리 서로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런 멋진 직업인 도선사가 되고 싶은 친구들 있나요? 네, 궁금하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큰 선박들이 드나드는 항구보다 더 복잡하고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나요?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될지, 또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지 아무것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당장 내일의 일도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길을 안내해 줄 안내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항구의 도선사처럼 나의 길을 안내해 줄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가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려 하지 않자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 재앙들을 통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바로의 첫 번째 아들도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바로는 두려워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줬어요. 약 430년 전에 70명으로 애굽 땅에 들어온 야곱의 가족은 이제 어른 남자만 해도 6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어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동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들은 가보지 않은 땅, 알 수 없는 길을 가야 해요. 어떤 위험과 어려움을 만날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보다 앞서가시며 이들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광야의 길을 걸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항상 그들을 인도하고 지켜주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스라엘을 보내주었던 바로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바로는 이스라엘을 다시 자신의 종으로 삼길 원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뒤쫓기 시작했어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거의 따라잡았을 때 하필 이스라엘 자손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자 큰 바람이 불었어요. 그리고 큰 바람에 의해 바다가 갈라지고 땅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심지어 이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바닷물로 덮여있던 축축한 땅이 마른 땅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내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의 길을 안전하게 건너갔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바다를 건너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바닷물이 다시 모여들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을 추적하며 바다의 길로 들어왔던 애굽의 군대는 모두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광야를 걸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메마른 광야에서 많은 무리가 먹을 음식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먹이셨어요.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모든 백성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 외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셨어요.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고 전갈이나 뱀 같은 들짐승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험한 길과 거친 모래바람을 지날 때 신발과 옷이 닳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큰 능력으로 그들을 도우셨어요. 때론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싶은데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큰 능력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로 이스라엘을 지키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이루실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요? 많은 약속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은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를 그 능력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바다의 길을 만드셨고 날마다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셨어요.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셨어요.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따라해 볼까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네, 함께 찬양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가셨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남은 걱정 없이
아버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에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저희 사이를 가로막는 벽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일이 저희 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을 구원하신 일의 시작이었음을 저희가 기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노트를 함께 풀어볼까요? 시작! 1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어요. 2번,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켜주셨어요. 3번,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쫓아왔어요. 4번,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자 바다가 갈라졌어요. 5번, 하나님이 식량으로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자, 혹시 오늘 예배 시작할 때 피아노 소리 기억하나요? 네, 피아노 연주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잠시 한번 보고 올게요. 지금 미국에 있는 재현이와 서연이가 이렇게 연주하는 영상을 보내줬어요. 어린이 주일학교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전도사님은 기분이 좋은데 우리 친구들도 그렇죠? 혹시 다른 친구들도 악기 연주하는 영상을 보내주면 전도사님이 예배 영상에 함께 꾸며보도록 할게요. 또 광고할 게 있는데요. 성탄절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12월 20일에 주일에 다음 주일이죠? 네, 선물을 배달하려고 해요. 물론 전도사님도 함께 배달하려고 해요. 12월 20일 주일에 선물을 직접 집으로 배달받고 싶은 친구는 부모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에게 신청해주세요. 마지막 광고는 또 우리 성탄절을 위해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해요. 전도사님이 내일 월요일에 다시 영상으로 부모님께 안내해 드릴 거니까 우리 친구들 모두 참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예배를 마칠게요. 안녕. 빠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